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섭리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속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1절은. 예수님이 왜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느냐?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 하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조금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늘고 예수님께 세례받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던 것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시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아마도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바리새인들을 아마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단을 판가름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심판을 행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조사단을 파견하죠. 아마 그 바리새인들을 의미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좋아해요, 미워해요? 네, 미워합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아주 험한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되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사단을 보내서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하죠. 세례 요한을 공격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귀에 예수가 더 부각되고 있다, 예수가 더 뜨고 있다, 제자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그에게 더 몰린다라는 소식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을 좋지 않게 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은 시각으로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가는 건 아니겠죠. 세례 요한을 괴롭히던 그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걸 알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잡아 죽이는 게 두려워서 도망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가시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가면 잡혀서 죽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분이시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은 왜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가느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그들을 피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이 사람들 피하고 아무 때나 도망가고 아무 때나 목숨을 걸고 아무 때나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분명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섭리와 선택이라는 이 제목 앞에서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상황이 똑같은 섭리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를 분별함도 일단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죠.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길에 어디를 통과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죠. 자, 오늘 보면 3절, 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죠. 우연히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셔야 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셔야 하니까.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에 속한 수가성의 한 여인도 만나야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에 또 복음을 전해야 하기 위해서 아마 분명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이 길이 하나가 아니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유대가 맨 밑에 글씨 있죠. 그리고 베들레헴, 벳박에 예루살렘 있고요. 쭉 반드시 올라가면 위에 사마리아가 큰 글씨로 있고 그리심산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는 직선 거리가 수가를 지나는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이죠. 이게 제일 빨라요. 근데 또 다른 길은 지중해 쪽으로 해변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 베레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어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이고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은 요단을 건너서 베레아로 해서 가는 길을 많이 간대요. 근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로 가는 성전 순례자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많았다고 해요. 다만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은 신앙이 아주 좋다거나 완고하거나 신념이 투철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니까 절대 사마리아로 다니지 않아요. 요단을 건너서 멀더라도 베레아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평소 유대와 갈릴리가 고향이고 주 활동지예요. 가끔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해요.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길로 갔을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통상적으로 요단을 건너서 돌아갔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회피하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우리 예수님이 저 사람들 혼혈이야 더러워졌어 그렇게 해서 멸시하고 돌아가지 않으셨겠죠.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근데 평소에는 그리 다니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지나가신 것처럼 번역을 해놓긴 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에서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게 해석하죠. He had to go through Samaria예요. had to가 뭐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번역을 하는 영어 성경도 있어요. 근데 원문은 뭐냐면 비인칭 동사, 인칭 동사가 아닌 비인칭 동사의 데이라는 동사의 미완료 형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에데이가 사용됐어요. 미완료가 쓰였다는 것은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과거에 반복적으로 했거나 계속하는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가서 끝난 게 아니라 반복하거나 지금도 계속하는 행동을 나타낼 때 미완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뭐예요? 예전에도 늘 그러셨고 지금도 반복적으로 그렇게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로 번역하고 있죠. 아마 의역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의역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타당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는 그 길로 가시는 건 뭐예요? 누구를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지나가시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시던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의도된 거긴 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렵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봐도 그들을 만나러 일부러 거기로 지나가신 건 아니에요. 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쯤으로 번역은 좀 잘못된 거죠. 6시, 제6시예요. 그래서 정오, 12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에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거예요. 여인을 만나러 가셔서 그곳에 딱 앉아 계셨더니 여인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인이 마침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또한 그때 마침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 독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정오는 사람들이 잘 나다니지 않죠. 특히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오는 여인은 없어요. 이 여인이 제6시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겠죠.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그때에 물을 기르러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 기르러 나온 그때에 예수님이 하필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신 거예요.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설교들도 하도 많이 들으셨고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결코 우연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냥 성경 글자로만 보면 글로만 보면 예수님의 피곤과 여인의 처지가 우연히 만난 사건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면 우연이에요. 예수님도 여인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히 일어난 만남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결코 우연이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 만남이 그냥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5년 전, 대략 5년 전 저희가 이곳을 이 예배당 처소를 만나게 된 것도,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또 장로님을 3년 전에 만났다가 또 이렇게 떠나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의도 아래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들은 다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면 우리의 어떤 의지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 이때 선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아스와 룻의 만남도 잘 아시죠? 그들의 만남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우연이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들어가요. 성경도 그렇게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던 보아스가 추수 때문에 마침 하필 그때 거기에 나타나서 룻을 만나요.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어가고 마침 보아스가 와서 만나요. 이 우연과 마침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죠. 보아스와 룻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의도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사실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만났는데 그 이전에 나오미와 룻의 만남도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겠죠. 나오미가 가족들과 함께 다 모압 지역으로 갔는데 또 남자들은 다 죽었어. 그래서 며느리 둘과 또 돌아오려고 하는데 큰 며느리는 따라오지만 작은 며느리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다면,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나오미가 돌아갈 때 오르바처럼 룻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있었을까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하나님의 의도 아래 분명히 이루어진 일인데, 만약에 나오미와 룻이 만나지 않았다면, 룻이 오르바처럼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고 고향으로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없었겠죠.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룻은 죽을 때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되고, 그런 고백을 하고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는 룻의 선택이 있었기에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역사에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군가가 생각하는 그냥 결정론이나 운명론은 아니에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 아래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권한을 받게 돼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예수님의 피곤과 여인의 처지가 만나서 우연히 만났어요. 하나님의 의도 아래서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일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만남 아래서, 하나님의 의도 아래서 여인의 선택이 있었단 얘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의도 아래서 이 여인은 철저히 완벽하게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완벽한 우연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의도 아래서 분명히 우연히 만났지만 여인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외면할 수도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였고 자신은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더구나 자신은 남편도 5이 있었지만 이미 헤어졌고 지금 있는 남편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 남자라면 지긋지긋하기도 할 텐데 더구나 유대인 남자예요. 얼마든지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는 유대인 남자를 외면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해요?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은 왜 나한테,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요. 어디 외간 남자가 나 같은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하고 그냥 외면하고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인은 그러지 않았죠. 더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우물은 깊은데 물 기를 그릇도 없어요. 두레박도 없어. 이 깊은 우물에서 아무것도 없이 물을 어떻게 길어서 주겠다는 거라 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말까지 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계속해서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세요. 여인의 생각은 뭐예요? 뭐야 저 사람, 뭐 그릇도 없이 이 우물을 어떻게 기르겠단 말이야, 헛소리네, 쓸데없는 소리 하네 라고 얼마든지 가버릴 수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선택한 거예요. 결국 그분이 이분이 선지자구나 알게 되었고 결국 그러다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인의 선택입니다. 얼마든지 그냥 외간 남자라고 외면하고 가버릴 수 있는 만남이었지만 여인은 선택한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이 여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자예요. 이게 그의 운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예수님을 누군가가 파는 하나님의 의도 아래서 얼마든지 가룟 유다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 누굽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자기라는 거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누군지 다 몰라요. 주님 내니까 다 나면 어떡하지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게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죠.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이켰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는 어차피 나를 팔기로 작정된 자니까 네 할 일을 해라가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 아래서 그는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유다는 그 밤에 그 조각을 받고 그 밤에 나가버려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결정되어진 운명의 길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아래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 인생도 주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믿음이 좋은 여인일까요? 아닐까요? 어쩌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인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뭘 물어봐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물어봐요. 자신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유대인들 말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네요. 우리 예배가 정말 잘못된 예배인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의 신앙이 잘못된 거면 어떡하죠? 선지자를 만났을 때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던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남편 다섯을 떠나서 지금 6번째 남편에게도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여인이 선지자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뭐예요?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도 그녀의 인생은 뭐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이에요? 완벽하게 망한 인생이잖아요. 어느 정도 그냥 좀 힘들게 안 된 인생이 아니라 완벽하게 당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녀를 만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길을 가다 피곤해서 앉으신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어쩔 수 없이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순간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삶이 믿음이 좋아서 승승장구하고 막 평안하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한 경우도 허다해요. 어쩌면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로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클지도 몰라요. 그러든지 어쩌든지 하나님은 망한 것 같은 인생도 그 의도 안에서 늘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선택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왜 망치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연히 마주한 그분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 늘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는데 그때 바른 선택, 하나님이 뜻하신
만나여야만 하겠는 그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망한 인생이라고, 남들 눈을 피해서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그러기만 하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의도 아래에 지금 우리가 놓여졌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또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